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건물 잔해 밑에 깔려 있든지 아니면 바다 밑에 뱃속에서 구조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생명에 큰 위협을 받으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구출하고 구조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조하는 전문가들 있죠. 생존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제3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단순히 이론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경험에서 나온 것, 그래서 영국의 특수부대나 미국의 보이스카우트 아니면 구조 전문가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고 전 세계 구조기관에서 실제 위기 상황을 위해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무엇을 내가 우선으로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 짧은 3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3의 법칙의 첫 번째는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3분을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구조팀들은 3분 내에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면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공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1분도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로 3분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숨을 쉬고 건강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3의 법칙이 있냐면 그 다음에 극한의 추위 속에서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합니다. 시카고처럼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따뜻한 방한복을 입지 않으면 3시간만 밖에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저도 가끔 마트나 어디를 공공장소에 가면은 미국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추운데도 반팔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셨죠,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래요. 언젠가는 그렇게 추운 날 반팔을 입고 청바지 하나에 반팔을 입고 막 거리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정상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 여러분, 추운 날씨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 제3의 법칙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칙에서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물이 없으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딱 3일이라고 합니다. 3일이 지나면 인체는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딱 3일. 우리가 매일 마시고 음식할 때 사용하고 각종 모든 것에 사용하는 이 물이 없으면 3일을 버티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이 극한의 상황으로 가면, 사막이라든지 광야라든지 이런 극한으로 상황으로 가면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라는 것이 생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온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원망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 구조기관들이 사용하는 이 매뉴얼을 참고해 본다라면 광야에서 물 없이 3일을 버텼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이런
것만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한계치에 다다랐다라는 것,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 그런 본문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반응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3일 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 누가 이것을 상상했겠습니까? 이 바닷길이 열려서 우리가 거길로 걷게 한다라는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고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 3일간의 갈증은 그 모든 찬송을 일순간에 원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이 원망을, 그들의 몸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을 다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몸은 자유를 입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애굽 땅의 것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마음의 상태, 옛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몸은 현재를 살지만 마음은 과거에 사는 상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수르 광야에 거친 이 자갈 평원을 지나서 오늘날에는 아인 하와리라고 부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으로 불리는 황량한 마라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한 것, 예전의 삶을 다 벗지 못한 것이 여러분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길을 건넌 이후에 수르 광야에 들어섰고 사흘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길을 걸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22절이죠. 한계에 다다른 순간 기적처럼 마라 땅에 도착을 합니다. 기대했던 물은 너무나도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습니다. 23절이죠. 3일 동안 마시지 못했으니 완전히 죽음 직전에까지 도래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한계점에 달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날선 원망의 소리를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세 구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르 광야의 사흘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25절 말씀에 가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일으켜 주셔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주시고, 그리고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을 가로막는 길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까지 그들이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 하나님께서 인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험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답게 성숙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구역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매우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애굽의 노예 생활, 생각들, 습관들, 그곳에 갖고 있었던 나의 인격들, 그곳에서 배운 잘못된 삶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 삶의 태도들, 원망 섞인 말을 막 쏟아내었던 그 입술들, 다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새 백성으로 세우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마주한 이 쓴물은 사실 물 자체라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우고 익히고 있는 이 두려운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이 거기서 쓴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삶은 한마디로 결핍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노예 신분으로 노동을 하면서 살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는요, 어떤 것이 몸속에 삶 속에 배어져 있냐면,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 그냥 영혼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쌀독에 쌀이 비어 있으면 나는 마치 죽을 것 같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난 죽을 것 같아. 하루를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삶의 습관들이, 마음술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깊게 배겨져 있는 것이죠. 430년 동안 익혀온 결핍의 습관이 원망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년 동안, 오늘 이제 출애굽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에서 이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처가 났어요. 제 몸에도 상처가 날 때 상처가 낫게 하려면 노력을 하잖아. 약도 바르고. 근데 거기에 또 상처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도 저희 누님이 아주 잘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걸어가더라도 그냥 툭 넘어져요. 그러면 무릎에 상처가 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나고. 그러면 약을 바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가다 거기 또 넘어져서 또 다친 데를 또 다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다 있을 겁니다. 다친 곳을 또 다치고 또 다치고 하다 보면 피가 나고 자꾸 살이 사르려고 살이 다시 돋아나고 돋아납니다. 그러면 그 살이 정말 다치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딱딱하게 굳은 쌀처럼 이렇게 살이 그 다친 부분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살이 돋아나면 감각이 무뎌지죠.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감각이 마비 상태가 된 것,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아온 삶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법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책임질 대상을 찾아내고 서로를 탓하면서 하루 살기 위해서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게도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존 본능에 묶여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민자로 살지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좋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받는 혜택과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만의
부족함만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나에게 결핍이 생기면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형제를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원망하고 이 결핍에 대해서 우리는 극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이 은혜로운 때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면서도, 이 땅에서 모든 자유와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와 같이 좋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재를 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옛날의 방식대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끈질긴 과거의 습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의 진짜 치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어놓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식, 나의 상처, 아픔, 애굽 땅에서 지냈던 것을 내려놓지 않고 새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지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데,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에 이어지는 26절은 새 백성이 되기 위한 새로운 삶의 매뉴얼을 주십니다.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아멘 소리가 컸습니다. 26절 말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세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말씀 전체를 읽다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는 그룹에서 말씀을 읽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거 이렇게 쭉 보니까 26절에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26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소리를 막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26절 같은 말씀을 왜 이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를 보아도, 구약 전체를 보아도, 신약까지 통틀어서 보아도 매우 중요한 의미, 앞으로 구약을 이끌어갈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담겨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탈리아의 성사학자 움베르토 카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6절 이 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세워주셔서 완전히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19장부터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움베르토 카스토는 오늘 이 26절이 시내산 언약의 서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기 전에
2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습성과 삶의 태도와 그 마음을 아직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는지,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 태도가 무엇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거룩한 약속이고 확실한 보증수표잖아요. 이 정식 언약을 맺기 이전에 지금 이 쓴물을 마신 마라에서 언약의 핵심을 주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미리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시내산 언약 19장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26절 읽으면서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19장 이후부터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율법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담겨 놓으신 이 말씀의 원리를 26절에서 미리 주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미 훈련시킨 언약의 원리, 26절에 나타난 네 가지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청종의 원리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어라, 듣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실천의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늘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사람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민감한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일관성의 원리, 기분 좋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순종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기분은 물론 좋을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와 삶은 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만,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업의 현장 속에서 일하실 때 이 스타일이 나와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스타일이 나와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삶을 접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내 백성이 되라. 내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는 누리면서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애굽의 습관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로 거듭난 사람이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매우 9가지 열매의 말씀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분쟁, 시기, 원망.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야말로 치유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겁니다. 새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무작정 커지는 것만이 여러분 교회다운 겁니까? 교회가 막 대형 교회만 돼야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만이 정말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규례와 세상의 일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와 이 규례를 지켜가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하고 사역의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민교회가 2세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자는 말을 자주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2세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하고 교회를 물려주고 이렇게 할 것인가는 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애굽의 방식을 살아가는 걸 보여준다라면, 우리의 결핍으로 항상 불평하고 불만 섞인 그 삶의 방식을 우리 2세들에게 보여준다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2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을 키워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각자 다 타주에서 살기도 하고 이제 사회 진출해서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돼가는 가정들, 아직 어린 가정들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1세 교회를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이구나.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가면서 정도를 걷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구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공한 자녀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2세들이 더 다른 곳에 가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부모 세대들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1세대들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주지 말아야 됩니다. 1세 교회가 오히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인이 돼서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 때 보았던, 경험했었던, 교육받았었던 교회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고, 샤머가 한인교회에서 신앙교육받고 여기서 자랐다는 것을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처 많이 받고 430년 동안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제는 순종하고 규례를 지켜가면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온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온 교회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샴버가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앞을 다 가로막고 있었던, 상상하지 못했었던 홍해를 갈라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막혀있는 것들, 상상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쫙 열어주셔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라의 고통 한복판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다고 했는데 그냥 막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됩니다.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게 되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무가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이 나무가 무슨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나무겠습니까? 약재 같은 거겠습니까? 아마 말라 비틀어진 나무였겠죠. 네, 이 나무가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가 던져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개입하시고 바꿔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구경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무가 던져진 이 나무에 대해서 교회가 오랫동안 초대 교부들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뜻과 의미를 살펴보면서 해석하고, 그것이 현대사회까지 오면서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나무의 뜻이 무엇일까를 해석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러면서 주로 갖고 있는 오랜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마라의 나무를 통해서 장차 인류의 쓴맛과 애굽의 질병과 같은 죄악을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렸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이게 오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런 시선입니다. 마라의 나무가 쓴물에 던져져 쓴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었듯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집중된 십자가는, 이 십자가라는 나무가 우리 인생에 던져질 때 구원의 단맛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 인생에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쓴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 지독한 애굽의 습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쓴맛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나만으로는 내가 평생 안고 있는 상처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가 우리 인생의 마라라는 곳에 던져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쓴 뿌리에 닿았을 때 바뀌는 겁니다.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 겁니다. 쓴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네. 이 십자가의 나무가 샴목 안인교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 역사,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꿈과 비전을 더욱더 크게 일으키시고, 내적인 부흥과 성장, 외적인 사역과 선교, 성장, 이런 것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쓴물 나는 마라에만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결론을 쭉 갑니다. 27절에 다다라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개의 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을 만나게 돼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리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에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런 것을만 살았다면 거기에서 머물러서 눌러 앉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다니까요. 마라란 땅에서 불평과 불만, 쓴물 나는 물맛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엘림에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물과 나무가 풍성합니다. 엘림에서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12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사도도 나오고 12지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의미예요. 7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7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거기에 70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온 땅과 온 민족과 온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엘림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인생에 쓴맛 난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실망하고 미리 원망하고 미리 불평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여러분은 각 개인이 처한 현실 때문에 미리 낙담하고 실족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와도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엘림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금 마라 땅에서 쓴물 나는 맛을 보는 그 시점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은요,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진하면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들의 삶에 깊이 새겨져서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엘림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